네,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관용 정신 때문에 네덜란드는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쉽게 용인되었다. 그 네덜란드에 관용 정신이 있다는 건데요. 미국에도 관용, 탈러런스, 프랑스어로 똘레랑스 정신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관용 정신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배타성이 있게 되면은 차별과 소외가 생기게 됩니다. 관용 정신 맞는데 이게 이제 신학으로 적용이 되고 종교로 적용이 되면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배타적이지 않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힌두교가 말하는 극락이나 널바나 니르바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복음의 배타성이 이제 흐려집니다. 그거는 또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갖지만 일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관용의 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적이거나 사상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몰려들었다. 대표적 예로 종교개혁 당시 최고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ERASMUS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가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심지어 무신론자였던 스피노자도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암스테르담은 당시 공개적인 무신론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였다. 이런 사상의 자유 때문에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학문이 발전했다. 네덜란드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오레냐 공, 영어로 오렌지, 이가 세운 레이든 LEIDEN 대학교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1575년에 개교. 지금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학으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공부를 한다. 네덜란드는 국가 정책 전체가 국제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느 신학 교수가 구약을 전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곳 기숙사 전화 교환 학생이 독일어, 불어, 영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네덜란드 대학에서 여러 나라 학생이 모이면 가장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학생들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영어 외에는 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하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게 또 영어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어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현지어도 배우지만 부모의 언어인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잘 살고 국력도 세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을 사는 한인 2세, 3세들은 한국어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작고 약하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남미에 30번 가까이 가봤는데 남미에 있는 그 남미 한인 2세, 3세들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남미보다 잘 사니까 그래요.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학생들은 독일 친구와는 독일어로, 프랑스 친구와는 프랑스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거는 노력한 거죠. 이게 뭐 네덜란드 산다고 저절로 외국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유럽 언어기 때문에 비슷하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학문성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브릴 출판사 BRILL 이다. 1683년에 레이든 대학 근처 조그만 서점으로 시작한 브릴 출판사는 한 해에 오직 전문 학술 서적들만 600권 이상 출판하고 있고 학술 저널도 무려 100종 넘게 출간하고 있다. 일반 출판사로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만큼 브릴 출판사는
학문성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고 하면 그 책은 적어도 학술적인 면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책값이 너무 비싸서 20만원 이상, 200불 이상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기도 어렵기도 하다. 실제로 불일 출판사의 책들은 주로 큰 도서관에서 구입한다. 더치페이. 네덜란드의 국민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덜란드 문화 중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 더치페이일 것이다. 더치는 네덜란드의 형용사형이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네덜란드식 지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부담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더치페이란 표현은 콩글리시이다. 이런 표현은 영어에 없다.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Dutch treat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은 그냥 Let's go Dutch 이다. 네덜란드식으로 갑시다. 당연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는 줄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은 음식값을 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을 코리안 페이라고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영어에서 더치라는 단어는 관용어로 사용될 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두고 오랫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치페이라는 표현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각자 부담에 충실하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식사 비용은 무조건 각자 부담이다.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빈번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같이 식사하자라는 말에는 내가 식사비를 지불할 게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야말로 식사만 같이 하자는 뜻이다. 비용은 각자가 지불해야 하는데 둘이 먹었다고 해서 반반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먹은 것을 자신이 계산해 지불한다. 비싼 것을 시켰으면 많이 내야 되고 싼 것을 시켰으면 적게 내면 된다. 더치페이는 식당에서 하는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식사 모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한국 교수가 유학생활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니 오라고 했다. 당연히 그 교수님은 그냥 갔다. 고기는 파티를 책임진 누군가가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베큐 파티까지 더치페이가 적용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파티에 가보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죠. 양이 어디 있느냐를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고기를 구울 시간이 되니 모두 각자 집에서 자신이 먹을 만큼 가져온 고기를 꺼내 놓았다. 모두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즐기는 동안 그 교수는 집에서 먹고 왔다고 친구들에게 둘러대면서 고기 냄새를 맡으며 굶을 수밖에 없었다. 바꿔 말하면 외국에 가거나 내 문화권이 아닌 곳에 가서는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물어보죠. 예, 물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더치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다. 너무 인간미가 없는 민족이라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더치페이의 깃든 기본 정신은 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평은 네덜란드 문화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정착한 개념이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공평에 대한 개념을 학교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다. 이 공평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공산당식 배분 개념이고 누구에게나 기회와 책임이 똑같이 주어진다가 공평이지 배분의 공평은 그거는 공산주의이에요. 더치페이를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문화에서는 비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모임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친구를 많이 사귀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더치페이 문화 속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을 느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화의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죠. 더치페이의 가장 좋은 점은 낭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음식이나 물건을 준비하지 않는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학회는 우리나라 경우와 같이 학회가 모일 때 미처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여분의 강의안을 준비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당에 와서 엄청난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더치페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검소하기로 유명하다. 이 말은 사실 물자가 부족하고 먹는 게 부족했다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벌써 처분했을 오래된 물건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면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그릇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들도 10년이 넘는 것이 많다. 벼룩시장에 가보면 이런 것들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래되거나 형편없는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결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는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손으로 일반적으로 키가 매우 큰데 반하여 식사량은 아주 적다. 네덜란드의 빵은 맛이 있기로 유명한데 맛이 있다고 여러 개를 먹으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 맥주 한 컵을 시켜놓고 한두 시간 담소를 나누는 이들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맥주를 몇 상자씩 준비하여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네덜란드에서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오래전부터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 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 전술한대로 그만큼 먹을 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한자어에 예란 말이 있죠. 예의 할 때 예자에 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의가 뭐냐? 맛있다고 혼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의의 문자적 뜻인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먹는 게 모자라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오래 살다가 2번 영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가서 느낀 점은 작고 오래되고 가난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국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화이트 or 블랙 이렇게 물어봤어요. 흰 거냐 검은 거냐. 그래서 흰 거는 아마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거고 검은 거는 말 그대로 블랙인가 보다 해서 화이트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냅킨이나 설탕 비슷한 사카린, 사카린을 싸놓고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런 게 없대요. 달라고 해야 설탕 한 봉지 주고 또 냅킨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덕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역사, 우리가 지금 본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를 말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Reformed Church나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회나 다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겁니다.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 온 교회를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그러고 칼빈의 신학이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에 온 신학을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장로교회 신학교도 자신들 신학을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도 다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개혁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학은 개혁 신학이지만 교회 이름은 장로교회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등이 있는데 개혁교회와 같은 교회가 장로교회이다. 네덜란드 교회는 자신들을 왜 개혁교회라고 불렀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 종교개혁과 그 시대 이전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에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의 복음은 사방으로 뻗어갔는데 북쪽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도 큰 교회가 세워졌다. 이 북쪽의 안디옥은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간에 있었던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이고 카이로가 제1의 도시고 지금도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곧이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자 이곳에도 최종적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총 5개의 큰 교회가 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이다. 이 5개의 교회를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그 Holy Catholic Church, 그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캐톨릭이란 말이 universal,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캐톨릭이 로마 카톨릭으로 들릴까봐 universal로 쓰는 그런 번역도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어디를 가든지 같은 신앙, 같은 신학을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5개의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어요. 확대 적용하면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침례교회든 어디를 가든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들은 다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인 겁니다. 이 5교회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달랐으나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좋은 교제를 나누었다. 그것이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콘스탄티누스를 말합니다. 교회 질서를 잘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로마 제국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 주었고 그 결과 교회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행정적으로 나뉘게 되었다. 서방교회는 나중에 로마교회가 되었고 나머지 4개 교회는 모두 동방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오랫동안 서로 경쟁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1502년에 영구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1552년에 그러니까 서로를 이단으로 정지하면서 이제 갈라섰습니다. 우리 이 개혁교회는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국교회도 서방교회에 속한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런데 이 신경은 서방교회에서만 사용이 된다. 동방교회는 사도신경 대신 니케아 신경을 따른다. 이 니케아, 나이시아는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의 신학이 정립된 겁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 9장, 개혁개정 찬송가 그 새 찬송가 8장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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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 찬송가가 제목이 니케아 나이시아입니다. 니케아 신조든 사도신경이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길 뿐이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뭐 칼세돈 신조나 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강조점이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신경의 경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짧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고백들 어떤 대회나 모임이나 회의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든다면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죠.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 신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때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야만 했고, 지금 신앙 고백이 쓰여진다면 빌라도에 의해 죽으셨다, 이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상식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 넣겠죠. 지혜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다,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서방교회를 따른다. 한국교회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다. 이것도 서방교회의 전통이다. 동방교회는 다른 날 성탄절을 지킨다.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동방교회와 분리된 이후 서방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북쪽에서 전쟁에 뛰어난 게르만, 조르만, 그 독일인들을 말하죠. 침입하여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이 그 독일인들이 나중에 또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교회를 지켜 나가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의 지도력으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회는 그런대로 좋은 교회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권형이었던 동방교회와는 달리 중앙 집권형이었던 서방교회는 점차 로마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동방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이 중심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교회는 그리스교회의 나름대로 독립적 가치와 수장이 따로 있고, 러시아 정교회는 또 러시아의 전통과 러시아 수장이 따로 있는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전 세계가 로마 카톨릭 교황 한 명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로마에 집중이 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미국에서 시작한 유명한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그 시애틀, 워싱턴 본부에서 다 통제합니다. 그러나 이제 피자헛 같은 경우는 그 한 피자헛이나 이런 거는 한 사람의 그 어느 개인에게 가게를 떼주죠. 로열티만 받을 뿐이고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수입은 다 네가 가져라인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 모든 수입은 시애틀로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방교회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고 동방교회는 피자헛과 같은 거죠. 이 교회의 통치자였던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자신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모든 머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했다. 이런 게 신학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소위권,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수위권을 이어서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된다, 헤드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은 카톨릭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그 소설과 영화에 나오지만 그건 말 그대로 소설이고 영화인 거죠. 게르만 족속 중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으면서 정치적 힘도 크게 증가를 했다. 심지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황제도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는 일이 있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은 프랑스 왕이 교황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프랑스 왕을 이제 그 엑스코뮤니케이션, 성찬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파문을 시키게 되면 그 왕의 지도력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왕이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눈 오는 날 그 3일을 교황을 찾아가서 문 밖에 무릎 꿇고 빌고 했던 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왜 굴욕이냐면 세속 권세, 왕이 종교 권세,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다 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세계사에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 아니죠. 이거는 교황이 실력 있게 잘 세상 왕들을 통제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중세, the middle age를 the dark age,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 권세, 문화 이런 것들 통제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세상 학자들이 볼 때는 그런 시대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통제한 게 싫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크 에이지, 암흑기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중세 서방 교회는 교황제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점차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순수한 복음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중세 시대에는 대학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과 거리가 먼 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이 이제 카톨릭의 authority system, 그 권위 체계가 개신교회와 다른 건데, 개신교회는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목사의 권위도 개인의 꿈도 환상도 다 성경 아래에 있는데,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 마리아는 뭐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다. 이게 그 화채설인데요. 기독교 강요 제가 또 읽고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가르침들은 교인들에게 미신과 우상숭배를 조장했다. 이게 리추얼, 예전 예식이 우상숭배로 변질을 합니다. 지금도 2020년 오늘날도 어느 성인의 손가락 뼈 이런 게 예를 들어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손가락 뼈가 뉴욕에 왔다. 그러면 카톨릭 교인들 줄 서서 입장하고 또 그 앞에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다. 특별히 그들은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면죄부로 알려진 것을 판매하여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대한 교황 체제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세속 정권과 손을 잡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다. 그러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와 존 켈빈과 같은 위대한 교회의 교사를 일으켜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다. 그 결과 기존의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는 다른 새롭게 된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며 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성립할 수 있었다. 역시 이것도 개신교회 입장이고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회고 개신교회는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해요.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은혜의 채널이 아닌 거고 세게 말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데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그 교회는 오직 카톨릭 교회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물론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카톨릭 신학 체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교만한 거죠.